한 사상의 핵심 중에 이공천은 성, 명, 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의 위치 그리고 스승의 위치, 스승의 위치로 나누어 부모는 바로 모든 것을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리, 임금의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 그리고 스승의 자리는 가리키는 자리, 이 세 가지 성품이 바로 이공천의 핵심이면, 최어천은 바로 하늘의 몸체를 최어천이라고 합니다. 즉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몸체는 동양 한사상에서는 바로 하늘의 몸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자연 가운데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원리 순리와 사람의 두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바로 우주의 운행 방향과 우리 인간의 두뇌 방향은, 회전 방향은 다르다 이겁니다. 사람은 자연과 두절되어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려 하기 때문에 자연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자연에 대해서 새롭고 신비롭게만 느낍니다. 자연의 축소체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을 신비롭게 생각한다. 자연의 모든 신비는 이 몸에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주인이 자연을 신비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유리되어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독성과 교만과 아집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연 가운데 인간은 고독한 존재로 남게 되었고, 서양 철학의 니힐리즘과 실존 철학의 한계가 바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동떨어져 있다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즉 허무주의입니다. 니힐리즘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독선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주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곧 우리의 몸이 자연입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과시해왔고 주인척 해왔습니다. 주인의 자격이 갖추어야만 주인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비장되어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실증주의는 현대 철학의 큰 어떤 길에 저항하며 모든 관련성을 모아서 거기서 자기의 세계를 찾는, 확실한 존재 가치를 찾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는데,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커 등 현재 문학자인 사르트르, 카미 등의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최화찬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연은 에너지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바로 통일의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빈 공간에 이렇게 자연은 에너지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데 물은 항상 아래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빗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흐르지만 태양에 의해 진공 상태가 되고 태양의 열에 의해 하늘로 다시 상승 작용을 합니다. 이 수증기에서 상승 작용을 하는 이렇게 물의 원리를 봐도 물은 빗물이 되어서 떨어지고 다시 이게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상승 작용과 하강 작용을 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구성 성분 가운데는 에너지의 이렇게 상승과 하강 작용을 하는데, 소립자, 원자, 분자,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또한 이렇게 상승 작용과 하강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원자도 소립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는 양자 전자, 분자는 양자 전자, 이렇게 전부 다 동물도 수컷 암컷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상생의 원리.
모든 존재는 상생의 원리를 따라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소립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도 양자 전자가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당기고 해서 분자도 양이온 음이온이 있어 서로 당기고 미는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바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식물 또한 수술과 암술이 있고, 동물도 수컷과 암컷,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 상생작용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오행에 있어서도 상생작용이 나오는데, 오행의 삼극도 삼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은 물로 끄는데 물이 없으면 또한 불이 탈 수가 없습니다. 상극은 상생의 원리를 보존하고 상생의 원리를 위해서 일시적인 상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 원리입니다. 유물사가는 이러한 상생 원리를 부정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씨앗과 계란의 예를 들면은 유물사에서 말하는 씨앗이 움틀 때 배자와 포자가 서로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배자와 포자가 싸움에서 배자가 승리하여 이제 껍질과 투쟁하여 주도권 정탈전에서 배자가 승리하고 껍질을 깨고서 싹튼다는 변진법적 그런 투쟁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계란에서도 노른자와 흰자가 서로 투쟁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노른자가 승리하여 병아리에 두고 또한 탑시 껍질과 투쟁하여 승자가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때 질량 변화를 일으킨다는 질량 변화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정 노른자와 흰자가 싸우는가? 싸움의 세계는 파괴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한 체화체는 우주의 몸체는 운행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발전하는 법칙입니다. 운행의 법칙은 정분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노자가 말했습니다만, 하나의 정은 합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됩니다. 해겔은 정반합을 말했으나 정분합인 것입니다. 3단계 발전 법칙은 4자리로 나타나는데, 역사는 3수와 4사가 하나 되는 자리에서 발전합니다. 인간의 삶도 3단계로 성장하여 살아갑니다. 자녀, 부모, 조부모 이렇게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는데, 자녀가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조부모 이렇게 동양 사상에서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탄생시키면, 이때 자녀의 성장 단계를 보고서 또한 부모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완성 단계에 나이가 들어서 조부모가 돼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이렇게 조부모, 부모, 자녀의 단계 3단계가 있지만,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분립돼서 여기서 주고받고 하나 되는 자리, 부부의 자리에서 여기 생명이 탄생된다는 3과 4수의 운행 상태를 우리 한 사상에서는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성의 단계는 뭐냐?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데, 육신이 있었고 영과 혼이 있는데, 완성되면 영과 혼은 일체가 돼서 영원한 세계로 살아갑니다. 연기해 가는데, 부모는 바로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완성 단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주는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고, 사만사원 3일 춥고 4일 따뜻하는 이런 또한 법칙과 24절기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공전을 1년에 한 번 한다면 달은 12번 합니다. 이렇게 3수와 4수가 계속 변화되면서 완성을 향하는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분합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인간도 또한 3단계로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쪽과 몸 쪽과 다리, 이렇게 옛날 한 사상에서는
웜방각으로 했고, 또한 머리 쪽은 천, 하늘을 상징했고, 몸은 바로 땅을 상징했고, 다리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최하천 하늘의 몸체는 변화의 원리, 화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변화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행사상도 금, 목, 수, 화, 토 계속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상생을 통한 이란 가운데 오행사상이 자리를 잡았는데, 오행은 금, 목, 수, 화, 토가 있는데, 금은 서쪽을 상징하고 방위를 상징할 때 목은 동쪽, 물은 북쪽, 그리고 불은 남쪽, 땅은, 토는 중앙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방위를 책임지는 연계에 오방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오방장군 중에서 백제, 서쪽에 있는 장군, 청제는 청쪽에 푸른 황제라는데, 이 사람은, 이 청제는 바로 동쪽을 상징하고, 흑제는 북쪽을 상징하는 왕이고, 적제는 바로 남쪽을 상징하는 왕이고, 이렇게 또 중앙에는 황제,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장군이, 이렇게 오방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인종에서도 오색 인종이 있죠. 그 중에서 황인종이 중심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주는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차 있는데 에너지로 또한 꽉 차 있습니다. 음적인 에테르기로 꽉 차 있는데, 사람의 몸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공간 덩어리다. 세포 사이에 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고도로 응축돼서 연결돼서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사람 또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은 하나님의 자궁과 같으며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크듯이, 음적인 에테르기로 가득 찬 공간에 음적인 에너지가 부과될 때 아무것도 없는서 생명이 탄생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사람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에너지 자체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변화의 원리, 화성의 원리. 이 세상은 모두가 변화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변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기능 작용에 의한 변화의 원리를 인정함 속에서 우리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주의 대오케스트라의 한 가락에 불과하며, 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의 한 세포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인간의 불합리한 욕망과 모순이 우주를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있다는 게 바로 한사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문명을 개발하면서 명산대천의 하늘의 기운을 망다든가 하는, 또한 인간끼리의 싸움 관계에서 사악한 기운이 천지 자연을 파괴시키고 나쁜 기운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고통스럽게 약을 바르고 치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간은 하늘의 몸이고, 하늘은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의 자리, 조화된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가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또한 부모의 자리이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스승의 자리이기도 하고, 임금은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덕으로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임금의 왕도 전체라고 우리 한사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주를 텅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이게 바로 베풀 수 있는 것, 자비와 사랑, 여유를 주는 것, 그리고 이 자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돌멩이 하나도 나무도 소리를 지르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대화를 인간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의 세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명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한 생명력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을 찾기 위한 게 명상입니다. 하늘을 자리를 놓고서 인간은 하늘의 덕을 갖추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단계 변화하게 되어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임금의 성품, 스승의 성품을 갖추게 되면 큰 덕을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그래서 천덕에서는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즉 인내청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성에 각각 다른 진리체로 인간은 내적 인격과 욕망과 심령의 기준에 들어가서는 사랑 기능의 자기 작용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의 품성이고, 이러한 인간들이 각각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늘과 같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그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른 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화와 인간끼리의 조화를 이룰 때, 통일을 이룰 때 바로 사랑과 애절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사랑의 기능만이 영원한 자유의 그 최고의 한계에, 영원한 사랑의 최고의 단계에 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장하고 부모 품속에 있을 때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여기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렸을 때의 단계를 지나고, 청년의 단계를 지나고, 부모의 단계를 지나고, 조부모의 단계를 지나면서 완성 단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한쪽알이 남자와 한쪽의 여자가 만나서 언제나 하나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 길러서 자녀의 성품과 부모의 성품과 부부의 성품을 깨닫고 조부모 완성 단계에 이르는 하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한사상의 핵심이자 우리 한민족의 그러한 꿈꿔왔던 귀중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기를 다스리고 집안을 나서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동양의 사상이 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는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탈을 벗어 썩게 되고 영혼이 남습니다. 영혼은 에너지 형태로 덕에 따라서 그게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인간이 죽고 나면 영과 혼이 완성 단계에서는 하나가 돼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인데, 완성이 안 되면 영은 영원한 세계에 가고 혼은 후생에 달라붙어서 다시 생활을 하는 게 윤회이다, 이겁니다. 모든 우주 창조의 순서는 윤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성서도 우주 창조 단계가 6단계, 7단계에서 완성이 되고, 노자도 우주 창조는 6단계를 거쳐 마지막 7단계에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에는 상태성과 중태성과 하태성이 있습니다. 이들 3태성의 연장선상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은 천축에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도인들과 신앙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북쪽을 향해서 제단을 차려 놓습니다. 북극성을 중심 삼고 북두칠성의 칠수에 의해서 사만사원이 있고,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된 일련의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기운에 따라서 인간은 생장, 성세를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리고 성숙하다가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윤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49일 동안에
49제를 지난 다음에 7단계 거쳐서 49일 동안 7단계 재판을 거친 다음에 나서 자기 육신이 묻혀 있는 것을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64수는 영계의 자리를 잡는 숫자라고 합니다. 영계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영들은 유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거나 가는 곳마다 행패를 부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나쁘게 한다든가 집안에 우환을 생기는 그런 악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81수는 하늘에 윤회하는 수입니다. 9수는 하늘의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9천 하늘이라고 합니다. 9수는 태양수와 6수는 노음수입니다. 6수는 음수로 어머니의 대표의 수, 어머니 같은 수로 6수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나서 어머니와 자식이 자리를 같이 하는 수가 7수입니다. 6이 완성된 후에 일곱째 날에 세상은 질서가 잡힌다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꿈에 자주 나타나게 되면 영계에 가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영계에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받은 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9천 하늘에 떠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역사한다는 그러한 윤회의 환생의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난 자리에 계속 사고가 나고 물에 빠져 죽은 자리에 계속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은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서 60m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영혼이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다 놓고 자기는 그 수를 채우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조상신들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미완성 단계에서 선천시대에는 바로 서로 인연을 맺어가는 시대이지만 중천을 거쳐 지금은 후천시대는 인연을 풀어가는 시대, 해원시대입니다. 과거 수많은 선조들과 조상들이 얽혔던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이제 완성 단계의 후천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과학과 종교가 하나 되고 인간이 완성을 향하는 세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과 혼이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를 인간은 생각하면서 육신 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 영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단순한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각자 가치 있는 삶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